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성경의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동포의 구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포에 대해서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동포가 문제가 심각한지를 뾰족하고 따갑게 지적한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다라고 지금 말하면서요. 그럼 율법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 그 해석을 제시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율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율법의 마침, 여기는 텔로스 노무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텔로스라는 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 율법의 끝이시다. 율법의 종료이시다. 율법의 성취이시다.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런 번역이 다 가능한 의미가 바로 텔로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끝이 되셔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다. 과연 이것이 율법의 정확한 해석인가? 자,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의문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과 논쟁을 벌일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인간적인 능력으로 성취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주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완성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연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면 도대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뭐하러 명령을 하셨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직접 다 하실 거면 명령하지 말지. 명령을 했으면 우리한테 맡기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참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 주역들 아시죠? 칼빈이나 루터, 이런 분들은 이 대목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성취하는 복음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율법과 복음, 명령하시는 분과 이루시는 분, 어떻게 이분이 한 분일 수 있느냐? 동일한 분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라고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논쟁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과연 그것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명령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다 수렴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루터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주 완전한 해결은 보지 못했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해석해 나아가는 여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라고요. 4세기, 5세기에 사셨던 이 교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의 아버지,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한 건데요.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고백록 10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그 시대에 있었던 반대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까지 하느냐? 명령했으면 우리가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성립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해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쪽 진영에서는 이거는 턱도 없는 기도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서 그 명령을 실천하는 주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서 이해를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 명령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다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를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 단초를 제공한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것 첫 번째 선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바울 앞서서 고백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이루겠는데 천지가 없어지게 단 한 토막도, 단 한 글자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룬다는 이 마침과 성취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던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보니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시구나. 그분이 율법의 목적과 마지막 종착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지금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오해를 촉발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 모세의 기록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이 모세의 기록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실천하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했지 않느냐? 우리의 정신적 지주인 모세가 이렇게 천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철떡같이 믿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비로소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분들의 논리였던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절이 두 가지 구절이 편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는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따와서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겹쳐서 조화시킨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리라. 자, 이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과연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한두 가지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명령 전부를 행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수준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너 순종했어, 너 명령 지켰어 라고 승인해 줄 만큼의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명령을 지킨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지킬 때는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만 지키면 되잖아요. 사람이 앞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지켜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계셔서 뭐 하나 숨길 수가 없고 매 순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낮잠과 수면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매 분초마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항상이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율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와 레위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항상 지켜야 된다는 말을 추가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신앙의 아주 강력한 실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모든 행위는 상태로 변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이벤트로서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늘 범사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목에서 실패한 겁니다.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 명령만 쳐다보고서 우리에게 모든 명령 다 지키라고 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성취하려는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것은 오해다 라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것 중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동시에 가르쳤다. 그런데 한쪽만 보고 그 다음은 보지 않았다. 너희들의 무지함이 문제였다. 너희들의 무지가 오석을 초래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보시면요, 이걸 원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 신명기 30장 12절에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랴.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멀리 있어서 누가 끝까지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천하겠느냐? 인간이 어떻게 이걸 실천하냐? 하늘만큼 높은 말씀 올라갈 수도 없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도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맥락에서 한 말이고요. 두 번째, 7절을 보십시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하늘 끝과 바다 끝, 바다 끝을 바울은 무저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무저갱, 아주 끝이 없이 내려가는 그런 무저갱.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실천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 모세의 원래 글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집중하는 구절입니다. 이 대목을 놓쳐버리면 자칫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자기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이 대목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 자, 이런 주장을 사도 바울이 추가한 것입니다.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대목은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인간의 주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죽음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도 인간이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삼키운 바 되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스스로 올라오신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높은 차원의 기준까지 성취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지옥에 내려가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아니면 바다끝까지 지옥까지 가서 다시 부활하여서 올라오지 않으면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은요,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온 겁니다. 사람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합의를 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성을 느껴서 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구하지도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을 그때 죄인된 그 상태 속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말씀이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자, 모세의 그 글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결부시켜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거, 이것도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돌아가셨네? 다시 끄집어내셔야지 라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이 과연 인간인가? 인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바다 가운데서 말씀이 오는 것과 결부시켜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썼던 그 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자기 의만 추구하는 그런 오해를 빚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게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아니다 했잖아요. 이제 이걸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8절도요, 모세가 기록한 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높은 기준을 따라 항상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모세는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냐?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성을 가지고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가까이 다가오셨다.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형상으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동물의 형상도 아니고 돌판도 아니고 인간과 똑같은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입술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요, 새 영을 보내시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마치 돌판으로 삼아서 신비의 말씀을 새겼다.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를 여기에서 설명한 것이다. 말씀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간과 똑같아지심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글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예수님을 겨냥해서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에 불과한데 모세 자체만 바라보고서 그 문자적인 의미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다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은 우리 입술을 출입하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정말 가까이에 계신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죠. 그죠? 너는 내 명예를 메라.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내게서 배우면 뭐든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명령을 실천한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제를 파악해야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의 완성과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다. 명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참 저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거 다 이루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와서 그냥 참여해라. 숟가락만 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기서 돈 없이 값 없이 돈 없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랬죠.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그럽니까? 사 먹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공짜로 먹으라고 하셔야죠. 왜 사 먹으라고 그럽니까? 좀 헷갈리고 모순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걸 밝히면서도 사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사 먹으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요 사자 한마디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라고 말합니다. 마음껏 마시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복을 마시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해석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참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정말 모순적인 그런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을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실천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입술로 뭘 고백합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말은 누구의 수식어입니까? 누구를 서술하는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해당하는 말이고요. 동시에 신에게만 붙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자기들의 신들을 일컬을 때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황제에게 큐리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독재 시대에는 황제만 이 표현을 독점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도 예수가, 그 젊은 청년이 나의 큐리오스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큐리오스 그러면요, 로마의 황제는 큐리오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 반란죄가 될 수도 있어서 당장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요, 이것은 마음속의 묵상만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거예요. 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타인도 목격할 수 있도록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 목숨을 건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다 성취하는 자는 아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이 시대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목숨은 동등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한 청년 인간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주인 아닙니다. 선생님이, 사장님이 나의 주인 아닙니다. 심지어요, 나 자신도 나의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의 뜻을, 나의 목적을, 나의 만족을, 나의 행복과 기쁨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을, 주님의 기쁨과 만족과 주님의 계획을 1순위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치 종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소유와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어떤 입술의 현상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이게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사람들한테 고백한 거 말고요. 사람들한테 짜잔하고서 종교인의 행세로 보여준 거 말고요. 정말 내가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이거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밖에서 주먹을 쥐고 아무리 강요해도요, 이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마음의 변화는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구절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능동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능동태. 내가 시인하고요, 내가 믿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능동적으로 시인하고 믿는 그 배후에 뭐가 또 있느냐? 그것을 10절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표현인데요.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무슨 수동태가 안 나와 있고 능동태로 보이죠? 근데 원문에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즉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구원에 이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둘 다 수동태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요, 수동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로 역사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던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입술로 능동적으로 내가 시인했다고 느껴지고 현상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왼손이 하는 것을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처럼 감추시면서 당신이 이미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여 의로움에 이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게 된 것도요, 믿어진 것입니다. 수동태인 것이죠.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를 인하여라는 수동태가 우리에게 작용한 이후에 마치 능동태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는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공존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능동태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율법을 성취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동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바라보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1절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건 앞에서 다루었죠. 지나가고요. 12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이 땅의 모든 차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소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풍요로운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땅의 기준을 따라서는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달라 보이죠. 그런데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수학적으로 말하면요, 무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한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모든 유한의 차이를 불식시키고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이 주어지면 다 무한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은 풍요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풍요로움,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차별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것인데 우리가 망각하고 무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한대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뭔지도 본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이 땅의 모든 차별을 완전히 해소해버리는 그 풍요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문맥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땅이 유한한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무한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앞으로 줄 것이라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큰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절대 쫀쫀한 분, 째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지나도록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많이 구하고 무한대로 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고작해야 인간적인 무한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항상 그 구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 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크게 입을 벌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정말 삶의 입을, 우리 인생의 입을 최대치로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풍요한 것을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도록 크게 열면은요, 아무리 크게 열어도 하나님은 다 채우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벌린 입이 더 큰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실 하나님의 분량이 더 큰지, 누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초라하게 규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시도할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생,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누리는 풍요하면 어쩌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풍성함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했는데, 입을 쫙 벌렸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때에는 이 세상의 잣대로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영광이, 그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부활의 믿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억울함도, 어떤 고통과 슬픔도요,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은요, 입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민족과 직분과 나라와 권력과 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자를 완전히 공평하게 만드는, 완전히 평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거짓말없이 나누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행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성취한 줄 알았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행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올라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아끼지 않고 이웃에게, 타인에게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얼마나 풍성한지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깨닫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떤 차별과 억울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접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 때문에 온 교회의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에 하늘의 풍요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초청 수락하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온 세상에 마르지 않는 하늘의 풍요함 나누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